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5절.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아멘. 세상의 가르침, 그죠?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문화,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서, 세상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많이 고단하고요.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불행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행.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첫째 아들과 그의 둘째 아들이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레위기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주된 불이었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아론에게는요, 총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 장자는 나답입니다. 나답의 큰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순서를 보면 그 다음은 아비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엘리야살, 마지막 넷째 아들은 이다말입니다. 이다말. 이들 모두는요, 레위기서 9장에서 임직 예배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요, 불행하게도 이 4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와 둘째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예배를 준비하지 못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죽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죽어요. 이들이 죽임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향료라고 불리우는 그 그릇에다가 불을 담고 거룩한 성소에서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릇에 불을 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하질 않아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매뉴얼을 까먹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저 자신들의 방식으로 불을 담았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이들의 실수는, 이들의 잘못은 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습니다. 죽어요. 이스라엘 진영과 레위 지파 안에 이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사고로 인해 동요와 술렁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은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신이구나 하는 공포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동료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곡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마치 숲속을 걷다가 난폭한 맹수를 만난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약간의 침묵, 그리고 정지 상태가 진행됩니다. 지금 가장 큰 충격을 받고 가장 큰 슬픔에 놓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론일 겁니다. 아론. 그는 갑자기 그의 두 아들, 그것도 그의 첫째와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잃었습니다. 아론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순간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당신들마저 죽을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동족 곧 이스라엘 집안만이 주님의 진노로 타 죽은 이들을 생각하며 애도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회막 어귀 바깥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어기면 당신들도 죽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시킨 대로 하였다. 죽은 두 사람을 위해 어떤 움직임,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2차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행동으로 애도를 한다면 이건 그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그들의 죄악을 찬성하며 지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실 토라라고 불리우는 모세오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니면 항상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이 유일합니다. 유일해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뭐가 잘못되었고 그게 왜 틀렸는지 설명하시지 않아요.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향로에 담는 불 가운데 금지된 불은 무엇이고 그 불을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설명 안 하세요. 왜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아론에게 그 슬픔에 잠긴 아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이유에 대해 왜 소상하게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아론은 그 두 아들이 죽은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왜 죽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후에 아론은 침묵했습니다. 모세의 지적에도 아론은 어떤 대꾸도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세한 이유를 알려주는 대신에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앞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론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향료에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불을 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요, 그들은 술에 취했습니다. 술에 취했어요.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아버지 아론과 동생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근데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는 정확한 절차와 순서를 무시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거룩한 제사, 그 예배를 앞두고 왜 술을 마셨을까입니다. 그들은 왜 술을 마셨을까? 많은 답들이 가능하지만 가장 유력한 답은 그 당시 우상 숭배자들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였던 고센 땅은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 바로 옆에 위치한 큰 도시입니다. 이집트 수도에서 벌어지는 그 거대하고 화려한 우상 숭배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 듣고 배웠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은 환각 상태에서
제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제사장들이 환각 상태에서 강한 독주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 약물에 취해 있든지 그들이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 드리는 광경을 목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레위인들, 이들은 이방 종교의 유행, 그들의 풍습,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유행대로, 세상이 가르쳐 준 대로 살지 말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견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은 쉽게 흔들릴 거고요, 쉽게 불안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에는 부활의 아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기쁨의 소식으로 꽉 차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20장과 21장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먼저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하고 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제자들은 그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의 있던 자리,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제자들 대부분이 고향 땅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들이 해야 할 일 모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12명의 제자 외에 주목해 볼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녀는 웁니다. 울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그녀는 슬픔에 잠겨서 웁니다. 그녀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마리아는 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마리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왜? 만약 우리의 질문이 왜, 이유를 묻는 질문이라면 필요를 따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필요. 천사가 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볼 때도 마리아는 당연히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울 필요가 없어요. 그녀가 슬픔 가운데 있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천사와 예수님은 너가 지금 울고 있는 건 불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엄밀하게 말해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분이 너에게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지도 그리고 믿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울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우는 게 아니라, 슬픔에 잠겨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다시 볼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요, 마리아에게는 이런 설렘과 기대,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픔과 절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우느냐? 왜? 울 필요가 전혀 없는데 왜 울고 있냐고 물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왜 괴로워하느냐? 왜? 왜 힘들어하느냐? 왜 낙담하고 좌절하느냐? 잘 믿지 못하면요. 잘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면 우리 역시 마리아처럼 꽤 불필요한 일에, 꽤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 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면서 살 때, 그분이 해주신 말씀을 믿으며 살 때, 슬픔이 아니라요 기쁨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그리고 제자리에 늘 머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전진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